눈과 입술과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이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허순혜 안수 집사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수 집사님 위에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믿음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아멘. 오늘 욥기 11장입니다. 771쪽입니다. 욥기 11장은요, 욥을 향한 세 번째 친구 소발의 첫 번째 발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네가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다. 네, 이런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욥기 11장 말씀 내용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소발에 대한 등장과 욥에 대한 질책입니다. 욥의 친구 중 세 번째 친구였던 나흐마 사람 소발이 처음으로 욥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는 욥의 말을 교만하고 논리 없는 말이라고 비난하면서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꾸짖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와 초월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으며 그분은 모든 사람의 거짓과 악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리고 사람은 본래 지혜 없는 자이며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 20절 마지막 20절까지죠. 20절까지 보시면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라는 권면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에게 회개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죄와 불의를 버리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희망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끊어지고 그들의 소망은 허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오묘함을 증량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세 번째 친구였던 소발이 지금 욥의 고난의 원인을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통찰은 극히 지극히 옳았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7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의 오묘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어로 탈룸마라는 뜻인 단어를 썼는데요, 원래의 뜻은 감추다, 숨기다,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인의 눈으로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것, 진리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인간의 한정된 시야로는 하나님의 이 오묘함을,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감히 능히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고난당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감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기셨기 때문에 욥도 소발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함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계속 그 고난의 원인을 물었던 것이고, 이 하나님의 오묘함 때문에 소발은 욥의 고난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오묘함을 측량할 자가 과연 누구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과 지금 세 친구들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 모른다. 하나님의 오묘함을 다 인간들은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전도서 8장 17절 956쪽입니다. 전도서 8장 17절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사람이 능히 감히 측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묘함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해야 함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감춘 일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섣불리 판단하고 오해하지 말아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의 이유를 감추셨는데 욥은 계속 하나님께 물었고, 욥의 세 친구는 그 이유를 자신들이 단정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감추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처럼 왜라고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우리 신앙의 과정이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묵묵히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들에 대하여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새벽에 주님이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오묘하심 역시 신뢰하며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욥에게 감추셨던 이 고난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마침내 드러내셨던 그 결말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믿고 끝까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소발의 이 정죄함에 대한 것인데요, 세 번째 친구였던 이 소발 역시 욥에게 이렇게 조언하죠. 너의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세 친구들 모두 욥의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소발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욥을 하나님 앞에서 불경하다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와 심판을 자기 자신 나름대로 교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지금 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그에 따른 축복을 전하며 욥을 한마디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욥기 1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잊지 못하게 하라. 아멘. 소발 역시 나머지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의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는 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의인의 축복, 그리고 악인들의 심판, 이런 이런 논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욥의 고난의 원인에 있어서는 단순히 도식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인과응보의 관점에서만 지금 바라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처지에 대한 이해와 사랑보다도 욥을 상심하게 하는 교리적인 논리만을 주장하면서 지금 그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당한 고난은 네 죄 때문이다 라는 그들의 말은 욥을 지금 죄인으로 간주한 채 세 친구의 독단적인 비판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위로자가 아니라 그들은 욥에게 비방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인가요? 여러분들은 고난당한 이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교리로 그들을 정죄하며 충언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위로자가 아니라 비방자인 것입니다. 고난당한 이들의 마음을, 고난당한 이들을 더 아프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소발과 친구들의 말은 신학적으로 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신다. 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맞는 말,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을 당해 상처 입은 사람에게 그 진리를 지금 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할 때는 상대방의 상처를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즘 이 훈련을 계속 강력하게 시키고 계시는데요. 참된 신앙은 옳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빠진 위로를 많이 해온 저를 진정한 사랑의 위로자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제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와서 맨 처음에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욥의 곁에서 울면서 그냥 함께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입을 열자 욥을 향한 비난들이 그들의 입술에서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입을 닫고 곁에 함께 있어주는 위로자가 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당한 이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위로의 동반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랑의 그리고 위로의 동반자로서 우리 필그림에 속한 모든 고난당한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위로자, 동반자로서 함께 그 길을 손잡아주며 걸어가는,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누군가의 고난을 바라보며 정죄하는 것이 아닌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사랑과 위로의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선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연단과 성숙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악의 결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얻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 모두 다 하나님 욥의 죄 때문임을, 욥이 당한 고난을 죄 때문이라며 비방하며 정죄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하나님 소만의 정죄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비밀을, 원인과 이유와 의미를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이해로는 감히 증명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하나님의 오묘하심, 주님이 감추어진 것을, 주님이 감추고 계신 것들을, 숨기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어찌 감히 능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모님을 오늘 이 새벽에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오묘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 신뢰함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오늘도 이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오묘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주님의 깊은 뜻이 나를 향해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믿는다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한 남이 당한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묘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뜻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히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히 나 자신도 정죄하지 않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신앙적인 말, 교리적인 말,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